제가 준비하는 동안 우리 한번 옆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이 부흥의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물을 갖고 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드려지지 못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놀랍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은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들고 왔는데 사실은 많이 떨립니다.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앞길에 딱 있다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그릇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다른 집에 비교해서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보기에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릇 중에 유독 제가 쓰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릇이죠? 네, 새 그릇을 들여와도 원래 쓰던 그 그릇을 쓰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거니까. 익숙해서.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쓰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뭐 여러 가지의 반찬을 담을 때도 꼭 그걸 쓰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옷을 여러분들도 의복을 이렇게 구입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뭐 특별한 날이 되면 네, 저희 아내가 또 이렇게 옷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새 옷을 삽니다. 옷이 이제 낡아가지고 떨어지면 사는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새 옷이 예쁘고 그렇게 좋은데 어느 순간 며칠이 지나면 옛날 그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구박을 좀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 옷을 또 입냐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좋은 걸. 익숙해서 너무 나와 마음이 맞는 옷인 거예요. 내 뜻과 맞는 옷인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러한 일상적인 나의 삶의 모습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익숙한 그릇,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나의 의복이라고 나를 여겨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모든 것이 나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러한 의복, 그런 그릇인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2%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여기 계신 서장로님과 문권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안이, 저희 집안은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 중에 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 찬송, 그다음에 성경 이야기의 축복 속에서 전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안고 가고 싶고, 그런 어린 아이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던 중 중학교쯤에 됐을 때 이제 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성경 말씀과 나의 환경으로 만나고 익숙한 그 하나님 아니고, 그렇게 강단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저 사실 부흥 강사님 침 많이 맞으면서 부흥회 했거든요. 예전에 교회에서요. 맨 앞에 앉아서 아멘 했던 어린아이가 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요 간접적으로 만났던 이제 체험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 내가 경험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 주세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되니까요. 아무튼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때 우리 옛날에 저 중학교 때니까 거의 또 한 30년 막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옛날 시절에 그 허름한 기도원 수련의 장소에서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 기도했습니다. 온몸이 젖어가고 막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막 물이 막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간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이 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녁 때니까 좀 졸리기도 하시니까 이 손을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손을 만져주실 것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손을 이렇게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이 아들의 손을 만져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주님의 일을 시원하게 할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주님 만져주세요 하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안 만져주시면, 안 잡아주시면 나 이 손 못 내려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잡아주셨을까요? 잡아주셨을까요? 할렐루야. 근데요, 진짜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작정은 했지만 이게 안 잡아주시면 못 내리잖아요. 언제 내릴지 기약이 없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악을 쓰고 하나님께 막 대들듯이, 물론 하나님 만나고 싶다 사랑의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정말 버티고 버텼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요, 이 부족한 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꿈에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냐면, 각자의 체험과 각자의 은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요, 저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붙잡아 주시는 현상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너무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아리까리 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에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팔에 너무 오래 들고 있으니까 팔이 그냥 빠져 있는 것 같은, 어느 지경을 넘어서니까.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운 이 팔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흘립니다. 그리고요, 제 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손바닥이요, 따뜻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제 눈물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해서 막 때를 쓰는 그 눈물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뜨거운 눈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작고 큰 체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만났던 그 기억들. 그래서 저는요, 그 어릴 때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해요. 지금도 힘든 시기가, 어렵고 잘 좌절하는 시기가 있다면 그때의 그 기억을 다시 소환해서, 하나님 그때 내 손 잡아주셨죠. 저는 기억해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고백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왜 안 힘들겠어요? 아무리 젊고 아무리 패기가 있고 아무리 뭐가 잘 돼도 어찌 안 힘들겠습니까? 인생이에요. 저희 집에 애가 3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 기억,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사랑의 기억을 붙잡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찬송 중에 참 많이 찬송을 해요. 그 중에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익산에서 그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그 찬양이 어떤 거냐면 이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따라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한 번 더 같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날마다 고백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자리에서 무릎 꿇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저만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제 얘기를 앞에 했는데 저보다 더 놀랍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주인공인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모진 고통과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다니까요. 어떤 고통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울은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쫓아가서 죽이고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일들도 많을 텐데, 더 발전적인 일들도 많을 텐데, 그것이 나의 사명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하나님의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 괘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사울이었으면. 그렇죠?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이름을 욕먹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그는 작정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는 그 길에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잡아갈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힘든 일도 하나님 아실 거야 라고 여겼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 마음은요. 감정이입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사울은 주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저는요 그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아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울이기에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엇나갔지만 보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너무나 비참했던 사울이에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처참한 자신의 인생에 엇나갔던 사실이 발가벗겨지듯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입장을 바꿔왔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울도 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심장이 덜컥 떨어졌을까. 헛됐구나. 내 모든 일들이 헛되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지른 일들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구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러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나의 인생과 모든 노력과 재정을 다 바쳐서 투자하고 걸어갔던 그 시간들이 정말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들이 나중에 드러나기도 하고, 무너지고 나의 모든 계획들이 쓰러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험들을 쭉 되돌아보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역시 내 안에, 나의 앞에, 나의 뒤에 항상 계셔서 그렇게 실패하고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는 사울일지라도,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실망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이 자리에 보세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신약의 인물로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젊든 내가 나이가 많든 내가 기력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9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는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아마 매일매일 울고 있었을 거예요. 사흘 동안. 이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제 진짜 바꾸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여기가 정말 성경의 이 장면 중에 막 하이라이트예요. 사실은요.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 아나니아가 이제 그의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어떻게 한다?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으로요. 그런데 18절이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뭐가 떨어졌어요? 지금 눈에서? 비늘이에요. 여러분, 비늘이에요. 여러분,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비늘이 뭡니까? 잘 아시죠? 비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심비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비닐에 덮여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사울은요, 그의 눈에 비닐이 덮여져 있었어요. 근데 전혀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릅니다. 어떤 비닐이 내 눈을 덮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비닐을 쓰고 비닐에 덮인 채 하루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갔던 사울. 여러분, 비닐을 쓰면 앞이 제대로 보일까요? 잘 안 보일 겁니다. 심지어 비닐이 파란색으로 된 비닐이면 세상은 파래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비닐을 쓰고 있으면요, 우리는 어디가 정답이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그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비닐을 쓴 채 엉뚱한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는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비늘은요, 단순하게 육체적인 장애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확신, 오랜 신앙 생활에서 굳어져 버린 편견,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습관적인 예배, 죄의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인 비닐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닐을 쓰고 있으면요, 사울처럼 주님을 잘 믿기를 원하고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비닐이 역사해서 나의 이 현재의 모습이 어느덧 만족스럽지 못하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비닐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벗었는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점검이에요, 점검.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공급이 안 되네요.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우리 특별히 이 한국 교단 중에, 이 한국 교회 중에 이렇게 사랑의 동산교회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의 공허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비닐이 나를 덮고 있으니까요. 교회와 이웃 형제와 자매에게 늘 비판적이야.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는데 지적을 해요. 그리고 불만이 쌓여간다면 우리가 한번 바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나의 속사람에 비닐이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앞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동시에 그는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게 됐어요. 영적인 비늘도 벗겼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를 보는 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봐야 됩니다. 진짜를 봐야 주님의 역사를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요. 왜요? 어떻게 해야 비닐을 벗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비닐이 벗겨질까요? 아니, 목사님, 그냥 비닐 이렇게 쏙 걷어내면 되죠. 맞습니다. 걷어내면 되는데 영적인 비닐은 어떻게 걷어낼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비늘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아멘. 알고 계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말씀을 빗대어서 한번 선포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만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비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를 보고 진짜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여기 앞에 있는 젊은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 나는 아직 좀 비닐이 요만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만큼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는 그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닙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여기 지금 부흥에 참여해요. 직분을 받았어요. 이거 다 예수님 믿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나열해도 사울과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사울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그릇 행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진짜 믿음은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정말요,
저희 젊은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함께 나눠요. 우리가 잘 살자. 우리가 정말 빛나게 살자. 선하게 살자. 같이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선배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밑에 세대 모두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요, 말씀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기를 원해서 살아간다면요, 이미 나는 잘 주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 거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그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전해보셨습니까? 전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모범이 되어서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함에 주저함이 없고 내 삶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 삶을 전진하고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이 어려운 명제 같은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앙 선배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고 이끌어가는 젊은 우리 동역자들, 비늘을 벗읍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칭찬받으며 이 절망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흥회에 오니까 너무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왜요? 그렇게 비닐을 벗을 수 있는 기회들이 이 교회는 너무 많아 보여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날마다 회개할 기회가 있고 날마다 은혜가 부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친 마음, 힘든 육신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인 모든 찌꺼기까지 벗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비닐을 벗게 된 사람들에게는요, 증거들이 따릅니다. 여러분, 어떤 증거들이 따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마지막 따라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낍니다. 비닐을 벗고 진짜를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말들을 하면요, 오늘 나를 세야 되니까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던 일 중에 하나를 좀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군 생활을 하고 이제 말년휴가를 명을 받았습니다. 말년휴가를 가면 보통 뭘 하세요, 다들? 기억도 안 나시죠? 막 재밌게 놀고 친구도 만나고 이제 제대한 이후의 삶을 계획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말년휴가 명을 받고 집으로 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문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원아, 너가 이제 제대하면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 여러분, 말년휴가 때 기도원 간 병사 보셨습니까? 저는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흰돌산 기도원,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수원에 있는 흰돌산 기도원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 향수가 있어서 제대를 앞두고 저 혼자 배낭을 메고 짐을 싸고 흰돌산 기도원에 혼자 갔습니다. 네. 뭐 면허도 없었어요. 그냥 간 거예요. 대중교통 타고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 주십시오. 이제 세상엔 이제 정말 나가야 될 텐데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목 터져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간증할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현상이 저한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막 들었습니다. 뭐냐면, 지원아, 내가 너를 쓸 텐데 너의 헌신을 보고 싶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의 계획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드릴 작정으로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T 성향을 갖고 계세요. 이성적이세요. 너의 주머니도 받고 싶구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어린 나이잖아요. 그리고 익산에서 저기 수원 산골짜기까지 가는데 저의 주머니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그 순간 지갑을 좀 열어보니까 지갑이 좀 두툼한 거예요. 왜요? 저희 용돈과 그때 저희 부모님이 멀리 간다고 좀 용돈 주셨던 것 같아요. 차비도 쓰고 비상금도 생기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 수준의 그 금액보다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요거 다 드리면 저 못 가요. 좀 타협을 하려고 이리저리 좀 이렇게 찌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버티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게 이미 너무 크니 이제 고민하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지갑에 있는 돈 뭉치를 다 꺼내서 헌금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멘. 뭐 강요하는 거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의 모든 금액을 다 그냥 헌금했어요. 그 저녁에, 마지막 날 집회 저녁에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하나님이요 막 부으시는데 저 막 잠을 못 잤어요. 기도하느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기쁘게 즐겁게 막 재밌게 기도하다가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을 잤는데 제가 그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가는 꿈을 꾸는데 차 안에서 편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꿈을 꾸다가 아침이 밝아서 깼습니다. 현실이 진짜 다가왔죠. 여러분, 저는 어떻게 집에 가게 되었을까요? 다음 날에 돼서 이제 아침 예배가 있었어요. 아침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진짜 배낭을 메고 짐을 다 메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 주머니에 돈은 있어요,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는 카드도 안 갖고 다녀요. 저 그때는 핸드폰도 그냥 그 컬러폰이 이제나 막 나올 시기였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흰돌산 기도원의 제 구조가 맨 위에 성전에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있고 아예 나가는 거였어요. 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받은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어떻게 하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좀 쫄렸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다 유심히 살피면서 갔어요. 왜요? 나를 태울 차가 있나 없나. 그것이 저의 최선이었어요. 그러면서 1주차장을 나오는데 없는 거예요. 다들 자기 가기 바쁘더라고요. 2주차장을 쭉 하나씩 잘 살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여기 없으면 저는 이제 걸어가야 돼요. 익산까지 어떻게 걸어가? 마지막 주차장을요 정말 눈이 막 크게 뜨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주차장 끝에 이제 이렇게 문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거기를 나가면 저는 걸어가야 돼요, 진짜. 아니면 아빠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매력 없는 하나님이 될 뻔한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어느 차 스텔스 하나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저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그 차의 이름을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익산중앙교회. 정말 저는요 막 울 뻔했어요. 여기 지금 이 차 놓치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제 막 없어질 뻔한 거예요. 근데 익산중앙교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탈 자리가 있어야지, 그죠? 가봤어요. 가보니까 와,
정말 작은 자리 하나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왜요? 허락을 해줘야 가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함께 동승할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타세요.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나 제가 대중교통 타고 왔잖아요. 그것보다 더 편하게 졸면서 저희 앞에까지, 집 앞에까지 도착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네, 별거 아닌 간증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정말 저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놀랐던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은 이제 그 일 안 하시지만 카센터 하고 계셨거든요. 카센터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들을 그렇게 많이 섬기셨어요. 많이 섬기고 계셨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 중에 하나가 익산중앙교회였던 거예요. 제가 가는 길을 대화를 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아빠 사업장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운전하시는 분이 저희 가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아빠 가게 앞에 딱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히 보시고 다 엮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참 놀랍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오늘의 삶을, 어제의 삶을 잘 지켜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았나요? 안 살았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 역시, 제가 목사인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으로 범죄하고 모범적으로 살지 못하고 범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그 나의 삶의 흔적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그거를 실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들 말이에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태초의 사람에게서 태어난 첫 아들인 가인이요, 하나님에게 살아계심을 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동생을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인류의 첫 살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저 다윗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배자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그런 다윗도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제 평안할 때에 그는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갔나요? 옥상에 올라가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옥상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범죄하였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은밀히 여인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나태함을 파고드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사단은요, 지금도 성경의 비유처럼, 표현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지금도 졸음을 주고 갖가지의 마음을 줘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도록 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범죄한 다윗.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두 눈에, 영적인 두 눈에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진짜를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록 과정의 실수는 있었으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후히 여겨주시고 선대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 착한 일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의 열매와 그 감동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활짝 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한 번만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오 주님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오 주여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주님께 나가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두 번 없을 주님과의 흔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내 귀에 비닐을 벗겨 주시옵소서. 답답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자리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울을 만나 주셔서 변화시킨 하나님의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아버지 붙여주시고 아버지여 권능과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믿음 없음을 보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아버지여 주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과 나의 아버지 모든 귀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늘은 벗겨질지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영역의 답답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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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더욱 간절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답답한 인생을 손그릇에 바꿔주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아버지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회개함으로 마음을 찢음으로 이 시간 나가오니 주여 역사여 주여 역사여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나를 이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 영적인 눈을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잘 섬기며 인생이 인생답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비닐을 벗기시는 주님의 계심과 현존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된 내가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겠나이다.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찬양할 때에 나의 영이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내 영이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심을 날마다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날마다 흐르기를 원합니다. 살게 하시는 성령이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과 믿음의 초보로 다시 돌아가며 우리 다시 한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다시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시간
맡겨드리며 고백하며 드리며 이 시간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치유의 은혜, 하나님 일어설 힘을, 하나님 담력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인생에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사랑의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먹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교회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임계규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걱정하지 않도록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기도의 역사를 붙여주시고 부흥성장케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재난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 일에 아버지여 발걸음을 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의 하늘 거두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하나님 중보의 기도자들이 줄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일에 막힘없이 시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아버지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 이 부흥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의 성도의 가정을 복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의 기도의 구원, 아버지여 성도들, 아버지여 사랑의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울이 변해 바울 됐던 것처럼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총을 통해 주님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거룩하고 택한 받은 그릇에서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아름다운 복을 베푸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응급센터가 되고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 찬송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장로님의 자제분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결 교단을 앞으로 대표하여 짊어지고 나갈 영적 지도자이신 우리 서지현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귀한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은사가 다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정말 이 앞에 세대, 우리 세대보다 더욱더 탁월한
은사와 지도력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성결교단을 대표하는 귀한 목사님 될 수도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중보기도 이제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서 목사님 이름 불러가며 또 사모님 자제분들 3분이라 그랬는데 애국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시간에 좀 잠깐 앞으로 모셔서 우리 축복의 노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 품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냥 계시고요. 네, 목사님 잠깐 계세요. 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긴 게 좋은 설교가 아니라 알차게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가 되셨는 줄 믿습니다. 서 목사님 서장로님 부럽습니다. 예, 저는 아드님을 목회자로 키우신 부모님은 어떤 신앙을 하신 분일까, 그런 부러움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헌출하시고 또 아름답게 아들을 잘 낳아주셨는지요. 드려진 예물 축복기도 아까 해주셨는데 이제 축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고요. 나가실 때 격려하시고 또 인사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새길 주님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